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교회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좇아서 나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으로 주께서 불러주셔사오니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대원으로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 지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 지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방에 넘치만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가만 내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같은 배반자요 거역자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이 땅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처럼 돌보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오늘 이 찬양을 목청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대로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만 받는 참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의 빛을 보여내고 나타내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에 붙잡힌 주님의 양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은 정말 주님 앞에 고백드린 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늘 불만으로 불만족으로 그렇게 흐득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교회 예배 때마다 교회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고 참으로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헌신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되는 놀라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방이 몇 군데 안 모이나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2주 전에 우리가 4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정말 이 말씀을 좀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깨달아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문맥을 앞에서 몇 절만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제가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많은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좀 빨리 하게 되는데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수요일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속닥하게 이렇게 모이니까 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제가 묻고 이렇게는 못해도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정리를 이렇게 잘 하시면은 진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말씀 안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문맥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죠?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1장 조금 넘어서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복음을 쭉 이렇게 한번 배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그 복음은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어쨌든 내 몸에서, 내 몸은 내 삶입니다.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우리도 늘 다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중심은 어디까지, 어느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요, 21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죠? 뭐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씀은요, 죽느냐 사느냐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 많고 참 이렇게 힘든 세상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안 죽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보시면요, 내가 다시 이 감옥에서 사형당하지 않고, 재판받아서 사형당하지 않고 살아날 것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믿음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그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 일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이런 교회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교회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다시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나 교회 중심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서 내 주로 삼습니다, 그렇죠? 내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로, 통치 가운데로 나를 던져 넣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인쳐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은 내 개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교회로, 공동체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잘 봐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몸을 이루어간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교회는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말씀도 좀 이따 찾아볼 것입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구원도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7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1장 27절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죠, 그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깊이 이제 묵상을, 내 중심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인격 수양이나 무슨 선한 사람이나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보십시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2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이죠, 또 한 뜻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데요, 협력하는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살펴봤지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속성은 하나됨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은요, 이 말씀을 빌립보에서 계속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바울을 처음 처음부터 이 복음에 협력하는,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 편으로 헌금을 보내고, 그죠?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교회, 좋은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는데도 사실은 그 내부에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구원이 이렇게 성숙해 자라간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참 좋은 이런 공동체 교인들인데도,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지 못해서 아직, 여러분 고린도전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의 삶에 허영을 부리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이 허영,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허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신앙, 이런 거룩한 종교 생활 가운데도 내 허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영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도 설명을 했지만요, 겸손한 마음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내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낫다 라고 여기고, 겉으로 말만 하지 말고 속으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 말 그러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진짜 너 능력 없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 진짜 모르네. 그러면 화내잖아요. 그죠? 지는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임명 이런 것도 안 하니까요. 그런데 말은 그래 하면서도요, 집사를 임명을 안 하거나 뭐 빠지거나 이러면요, 말은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름이 빠지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서운한지요. 그래서 교회도 옮기고 막 이런 일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뭐냐는 게, 솔직히 교회 가운데서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것을 배우는지, 아니면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아지고, 그죠? 서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4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도록, 그죠? 내만 잘하면 된다,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그래서 다른 지체의 일도 잘 살펴야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가 이루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지체의 일을 잘 돌아보고 하는 이 일은 너무 어렵죠. 우리에게는. 그죠?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의 가장 절대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보고 뭐 다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건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모범으로, 모델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6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요, 일스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보면은 형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형체나 본체나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형체라고 그러고 형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니까 막 본체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은 같은 속성, 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죠?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하고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뭡니까? 8절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렇게 낮아진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보다 더 낮아지는 일은 없어요.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그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신 거잖아요. 그죠? 비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높아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로 살아라. 그게 어디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높아진다.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다는 말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지, 이 땅에서 내가 막 이렇게 높아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낮아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높이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진 이 마음을 너희도 품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사람의 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도요, 삼위일체 그러면은 동등하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다.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등하시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모범처럼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죄를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죄 말입니다. 그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거든요. 그죠? 이런 교만한 우리를 교만입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 한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만이거든요. 그죠? 높아진 것이거든요.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도, 버림받은 문제도 사실은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근원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넬 보셨잖아요. 그죠? 아브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영웅이에요. 이 아브넬은 영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실력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렇게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낮추지 않고 교만해지면은 사람도 거역하지만은 하나님도 거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한 우리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계속 새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더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낮아져야만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부터 쭉 살펴봤지만 다 교만했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싫은 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높아지려고 뭐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다 높아지려고 충성하는데 낮아져야 된다고 하니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죠? 이게 우리에게는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지 않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보고도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면은 감사금도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높아지면은, 그죠? 높아지면은 고맙습니다. 근데 낮아지면은 불만입니다. 그죠? 사실은 낮아질 때 정말 더블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런 교회가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성들이 지위가 너무 낮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여성들이 지위가 높아졌다고,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래, 이런 말씀들, 이런 얘기들도 막 들으면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논쟁이 싫어서 말씀은 안 하는데요. 성경 어디에 낮은 지위에 있는 여자를 높여준, 그래서 남자하고 똑같이 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아내가 높아져서 남자하고 똑같이 되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종이 상전하고 투쟁을 해서 상전하고 똑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종은 상전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도 인권이 있다, 맺히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에게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완전히 정근대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아내 보고 높아져서 남편하고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려와서 낮아져서 아내를, 예수님이 낮아지듯이 낮아져서 아내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아내를 섬기라는 것이죠. 사장이 낮아져서 내 낮은 종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낮아 있는 종이 높아져 가지고 사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 운동하고 성경하고는 가르침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교회는 무슨 인권 운동 하는 데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은 자가 낮아져서 그렇게 해야 겸손해지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전부 다 낮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본체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성경 어디에 우리 권리를 주장해라, 권리를 빼앗기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고 주장하라는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는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꾸 축혀주고 자녀를 키울 때도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별 희한한 일들을 뉴스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 보고도 이제 이렇게 잘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오면은 그 성적이 좋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 뽐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거나 절대로 친구들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많이 이렇게 성취를 이루고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그것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없는 자를 위해서, 그것이 모자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절대로 잘난 척하거나 뽐내거나 끄떡거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너 잘한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그죠? 낮아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도 다툼과 허영이 끊이지 않죠. 다 높은 척하고 가진 척 하려고 하니까 허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낮아지면은, 그 다음 9절 봐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왕권을 그분에게 다 주시고 그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높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게 하면 하나님 높여주면 끄떡거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 세상 나라는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 중에 섬기러 왔다,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도 우리가 다윗 왕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의 목자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그 양들을 섬기는 목자예요. 그래서 낮아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낮아지지, 겸손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좀 주시고 뭘 주시면 또 그거 갖고 끄떡거리거든요. 자꾸 뽐내고 내가 이랬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죠?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니라고, 내가 보통 장로가 아니라고, 그죠? 다 똑같 줄 알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구원이 여러분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구원이. 자, 그래서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해서, 항상 복종이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구원이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읽는 것은 이게 바로 앞에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정말 서로 복종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이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게 쉽게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이다 뭐 이래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무시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도, 그죠? 우리는 도저히 아이고 성경에 그런 말이나, 아이고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한테 이게 이루어지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막 소원일 때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욕심을 채워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 말씀은 저 말씀이 아닌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소원을 두고, 이 말씀이요, 제가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옆에 메모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에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열심히 예수의 마음을 품자,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더 낮게 여기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14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지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가 맞다는 거잖아요. 내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5절 이는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이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계속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뉴스 틀면은 막 아침부터 밤까지 싸우고,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이라고 서로 그러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한쪽에는 조작을 하고 한쪽은 하루 종일, 그죠? 서로 싸우고, 그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세대란 말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등달아서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는데, 교회가 더 세고 더 잘 싸우고 더 욕심이 많고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면은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힌 날 말은 5번 밑에 보면요, 붙들어 되어 있잖아요. 이 밝힌 날 말은 원래 붙들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좀 자랑할 게 있도록, 그리스도 좀 자랑할 게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구원을 잘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훗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우리의 소망이고 자랑이죠. 이 땅에서 뭘 성취하고,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누리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이제 이 바울을 생각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보낸 어떤 이런 재물과 섬김이라니까 연보를 지금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보를 내가 받았는데, 이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서 모든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술을 붓습니다. 이렇게 곡주를 부어서 그렇게 제사를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제를 드린다는 말은 내 목숨을 완전히, 마지막이니까 완전히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섬겨줬는데도 내가 만약에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죽더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구원은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시각이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어느 것이 주님의 마음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배우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알고, 말씀 안에서 늘 겸손함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알고, 우리 모두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또 나를 비워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네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입으로 주시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